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 그걸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전하였으나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가 너희 전도하니 성경적인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더욱이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사역의 본을 보인 바울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있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명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 심리학자 중에 반두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것은 밑으로 지우고 이 반두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관찰학습에 관한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각각 다른 영상을 보여줘요. 무엇을 보여주냐면 한 그룹의 아이들에게는 이제 어른들이 인형을 함부로 대하고 막 발로 차고 그런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에는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이제 같은 인형을 어루만지고 말을 걸고 또 소중히 다루는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을 이제 방에 이제 함께 모여놓고 이제 그들이 어떻게 그 인형을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관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폭력적인 그런 영상을 봤던 아이들은 그 인형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막 발로 차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던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것을 잘 다뤘던 그런 영상을 보았던 아이들은 그 인형을 소중하게 껴안고 또 쓰다듬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서 보여줬던 이 모습을 토대로 해가지고 반두라는 이 실험 결과를 모델링 대상을 보고 배운다는 뜻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델링이라고 했습니다. 모델링. 그리고 이 모델링을 기초로 교육 이론을 세웠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반두라는 이것을 가리켜서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제 모델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운다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가리켜 모델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배울 때에 가장 손쉽고 또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모델입니다. 누군가 모델이 되는 사람을 보고 따라하면서 배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에서는 이 모델링을 가장 원초적인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배우려면 모델링 방법을 따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나름대로 모델을 정하고 보고 따라할 때 가장 손쉽고 가장 확실하게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면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아니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바울은 같은 권면을 빌립보 교회와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본받아라는 겁니다. 저도 한때 이 바울에게 심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졸업하면서 논문을 바울을 토대로 해서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본받을 점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권면하고 있냐? 나를 본받으라고 해요. 바울은 자기가 전도하고 양육해온 빌립보 교인들과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모델로 해서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모델링 교육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모델링 이런 것이 나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모델링 교육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신앙 양육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잘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기가 모델 즉 본이 되려고 했고 실제로 삶으로 본을 보이며 신앙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은 신앙생활의 최고의 모델 즉 본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훌륭한 신앙의 모델이기도 하지만 본을 보이려고 사도 바울은 그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으로서 바울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각자 나름대로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에 제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달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참 제가 설교할 그런 맛이 안 납니다. 그렇지만 까먹었기 때문에 제가 감사할 뿐입니다. 그때에 제가 회심의 본으로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는 사역의 본으로서 바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부르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원래 바울은 사울이던 시절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돌변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르심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의 사역은 마지막까지 이 부르심을 기억하고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이 그것을 통해서 그 모든 사역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르심을 받는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뿐이 아닙니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그리고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그리고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자기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로서 부름을 받아서 자기가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는 늘 자기 자신이 자기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것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바울은 자신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유가 부르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잊지 않으려고 하고 또 지금 자신이 하는 모든 사역이 다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행을 갈 때마다 여행 때마다 무엇이 있냐면 목사 한 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파행을 치닫게 되어가지고 목사 한 수식을 계속해서 미루게 됐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에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그래도 사역자가 부르는 건 아니고 그렇게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노예가 열리질 않아요. 그러니 이게 파행이 되어가지고 그 안수식이 미뤄지기도 하고 그러니 그들 마음에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저도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그래도 목사 안수식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 제발 좀 파행은 피하자 이렇게 해도 참 사람의 이기심이라는 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어쨌든 목사 안수식을 거행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목사 안수식을 거행할 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때의 감격 그리고 그때의 정말 눈물로써 물론 여러분 어떤 시기 있으면 그때에 정말 바쁘고 그때에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 안수식을 받기까지 과정 그러면서 그때에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마음 이것을 저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깁니다. 그러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목사 안수식을 받았던 그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부르심에 대한 감격을 잊고 살아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닫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따라서 저마다 맡겨주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그저 일로서 사역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로서 사역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때로는 이것이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소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로서 대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내 일을 내가 한다는 생각으로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을 내가 결정하고 그 일을 내가 계획하고 내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과 많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이 사역을 대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했냐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대했다는 겁니다. 그 일은 주의 일이고 주님의 일이고 자신은 단지 그 일을 수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 묻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역을 결정하고 계획을 세워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능력을 덧입고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부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늘 그 부르심을 생각하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은 주를 위해 특별한 일을 할 사람들에게 어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사역자, 저같이 목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마다 각각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각각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저마다 맡은 직분도 각각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맡은 역할도 각각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직업 소명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최선을 다해서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헌신입니다. 바울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헌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사역은 자신을 부르신 주님께 몸과 마음을 다 바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앞에 계심을 전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직후 이제 바로 사역을 시작했다. 여러분, 뭐 미루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즉시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의 선교 여행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8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게 3차 전도 여행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로마로의 여행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여행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1차 전도 여행 기간은 2년 정도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47년부터 49년까지 2년 기간을 걸려서 그 1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동한 거리가 몇 킬로 정도 되냐면 2,240킬로 정도 된답니다. 뭐 놀라지도 않죠. 왜냐하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2,240킬로. 그때 당시에 차로 이동했으면 뭐 별건 아니죠. 그런데 뭐 걸어서 다녔으니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언제부터냐면 주 49년에서 52년까지입니다. 3년 정도 했답니다. 그런데 이동 거리가 약 5,000km입니다. 놀라지도 않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언제부터냐면 바로 주 53년부터 59년까지입니다. 6년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거의 한 5,000km를 걸어서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의 여행은 여러 해 동안 목에 갇히기도 하고 배 타는 여행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유람으로 올라가는 광풍을 만나서 죽음의 길을 겪기도 하고 그러면서 로마로의 여행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바울은 그야말로 모든 삶이 어떤 것으로 점철되고 있냐면
주만을 위해 살았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자신의 삶 전체를 바친 사람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그 안에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지막 생명까지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 중에 아이젠하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국 언론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연설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자기와 아버지가 인근에 이제 목장으로 소를 사러 간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소를 사면서 이런 것을 물어본 겁니다. 이거 혈통은 좋습니까? 유지방은 잘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매일 얼마의 젖을 이렇게 짭니까? 이런 것을 물어봤던 겁니다. 그러자 농부가 이제 그것을 파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 송아지 때부터 제가 키운 이 젖소는 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아마 당신이 이 소를 사가더라도 이 소는 당신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후에 아이젠하워는 이렇게 연설을 했답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저는 늙은 젖소와 같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가진 모든 것을 국민 여러분과 미국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그를 환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아이젠하워에 있어서 그 젖소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소였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젖소처럼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드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직후부터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끝으로 자신의 생명까지 주님께 다 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젖소처럼 다 드리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처럼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지금 다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 무엇이라도 드리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찬송가 311장을 제가 잘 부르진 않지만 가끔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 중에 1절 가사가 제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찬송가는 부르지 말더라도 한번 읽어는 보겠습니다. 시작.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 주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너무도 많은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받을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자꾸만 이것만 달라고 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그런 인생을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아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처럼 주님 저를 온전하게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연약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뜻밖의 고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신이 떠나보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자신이 고린도에서 살아갈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울이라고 하면 담대하고 강인한 모습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 차례 박해를 당하면서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담대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디고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 오기 직전 바울은 어디에서 사역을 했습니까? 아덴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모처럼 이 아덴에서는요 박해가 없었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박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덴에 왔더니 박해는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전력을 다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덴은 어떤 도시냐?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곳곳에서 토론과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레오바고라는 이곳은 가장 대표적인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총동을 해서 복음을 이제 전하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변변한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곳에서는 모든 박해를 그렇게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해서 많은 열매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에서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매를 얻지 못하니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패배감과 좌절 때문에 더 이상 아덴에서 사역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바로 고린도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그렇게 그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깊이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전이 있으면 참 좋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드라마를 볼 때에 반전이 있으면 참 재미있어요. 그런데 밋밋하게 걸어가 버리면 재미가 없습니다. 언제나 반전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지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역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을까요? 사역을 계속한다고 그러면 열매가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좌절감이 그 마음에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고린도 사역은 그 어느 곳의 사역보다도 큰 열매를 맺어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고린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전이 있죠? 어떻게 된 것일까요? 4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정도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는 겁니다. 고린도에서는 아덴에서와 다르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무엇으로 전했어요? 그 철학으로 그것으로 전했는데 지금은 무엇으로 전하냐?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아덴에서처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 말씀을 전